이 시간에는 계속된 사도의 복음의 이 변증을 통해서 의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 된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머물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의의 삶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사도가 전하는 모든 말씀의 큰 골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고 의의 삶을 추구하는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하던 성도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얻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극단적으로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죄 좀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아라는 생각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주장은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로 1절이 그 문제를 거론하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수사학적 의문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그럴 수 없다입니다. 이런 질문이 왜 제기되었냐면 복음을 변증하는 과정에서 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만큼 은혜의 높이는 높아지는 그 상대적인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자들이 어거지성 트집을 잡아서 그런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기에 율법은 언제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기능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만큼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의의 선물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지는 거라고 변증을 했었습니다. 즉 율법에 의해 고발되는 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5장 20절에서 이 상대성을 밝혔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반대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더욱 거하면 되겠네 라고 말입니다. 은혜를 더 잘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짓자는 말이냐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런 반대자들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문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1절에서 이미 수사학적 질문으로도 던졌지만 2절 첫 문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대답은 분명하게 합니다.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그런지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본문 전체에 걸쳐서 변증해 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로서 성도는 세례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논리를 펼 수도 없고 죄에 거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 연합된 것이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가? 무엇보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인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성도는 결코 죄에 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 함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로서 세례를 인침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은 성도는 그분의 죽음에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음이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이 되어서 우리가 죽은 것으로 인정받아 우리의 죄값을 치른 은혜를 얻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성도는 죄의 정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형벌인 사망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른 자로서 이제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겁니다. 이걸 2절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와는 이젠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와 관계없는 자,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자가 어떻게 죄에 거하겠냐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죽음에 연합된 자는 당연히 그의 부활에도 연합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도 중요합니다. 바로 4절 후반부에 그 큰 뜻 하나를 밝혔는데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자기 백성을 연합시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로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리스도께 연합됨을 인침받은 성도는 바로 11절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세례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을 인침받은 성도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새로운 존재의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12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은 그 답을 더욱 분명하게 말해 줍니다. 우리 12절 14절까지는 한번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어 불의를 저지르는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의를 추구하는 의의 무기로 삼아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 은혜를 얻었으니 더욱 죄와 싸우며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성도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가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성도가 죄에 거하고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끊어진 존재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는다 함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또 사실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경험하지만 우리는 늘 완전하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부족한 것도 아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심을 알기 때문에 부단히 그 죄의 자리를 떨치며 몸부림치는 존재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죄의 자리를 불편할 줄 아는 자가 된 것이 성도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 자리가 편안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건 성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건,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었다라는 건 비록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그게 불편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선한 양심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자원하는 거죠. 그 열망과 바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역시 그리스도의 연합이 끊어진 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성도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된 성도로, 의를 추구해가는 성도로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도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게 되지만 그것의 불편함을 느끼는 성도의 양심을 잃지 않아야 하고, 또 의와 생명을 갈망하는 우리의 양심 또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성막의 온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존재됨을 잘 지켜가는 성도가 되도록, 죄에 대하여 불편해할 줄 알고 의에 대해서 즐거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성막의 성도들이 죄와 끝까지 싸울 줄 알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살아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새벽에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